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거예요. 그 알리바바라는 여러분들 쇼핑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알리바바. 중국 기업인데 매출이 한 170조. 그러니까 거대 기업입니다. 거대 기업.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초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 그 대표 기업이죠.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대표가 세웠어요. 마윈이라는 대표가 세웠는데 그 처음에 이 기업을 세울 때 똑똑한 사원들을 이제 회사를 위해서 똑똑한 사원들을 이렇게 이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어요.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원들을 지키면서 엘리트 사원들을 지키면서 잘 인내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성장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사가 좀 뭔가 이 궤도에 올라서자 엘리트 사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리고 좀 경력이 쌓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트 사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밝아요. 그래서 스카우트하면 자기 앞날을 위해서 또 가기도 하고 또 똑똑하니까 창업합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이 마윈 대표가 생각할 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안다면서 자기가 대신 밥을 사겠다 그래요. 밥을 사겠다고 하고 또 어떤 직원은요 게시판에다가 또 여러 곳에다가 알리바바는 참 좋은 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그리고 비품을 회사의 비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선뜻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윈 대표가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떠났지만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이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직원이 진짜다.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을 갖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표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과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알리바바를 이렇게 세웁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려울 때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일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참된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난받는 민족입니다. 참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역사가 순조롭지를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외세 침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이후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처럼 나라 잃고 뜨내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고난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들에게 과연 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 학살이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그들의 민족은 발살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여유로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유로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차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는 인고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죠?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런 고난의 역사, 고난의 배경 속에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 배경이 아주 오래전 바빌론 제국, 이게 언제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고대의 나라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서는 이렇게 혹독한 핍박의 환경 속에, 고난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갖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혹시 고난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왜 임명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그러니까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청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관리로 이 세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지방 관리가 됐으니까 신분 상승이 급상승한 거예요. 포로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이제 지방 관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안락한 생활에 접어든 것입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아마 더 높이 출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권력을 인정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더 높은 곳을 향해 출세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바벨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시리아, 이집트 모두 그 당시의 강대국들이 다 이 바벨로니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할 만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세상을 제패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금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려고 금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m 가까이 되는,
30m 가까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뭐라고 된 60규빗이라고 돼서 60규빗. 60규빗, 한 규빗이 한 40에서 45에서 50cm 그 정도 되거든요. 최대치를 한다면 한 30m 되는 높이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어명을 어긴다면 불타는 가마에 던져놓겠다 그랬어요. 불타는 가마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무릎 꿇어라 이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엄한 명령 앞에 감히 누구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지엄한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글쎄 포로였다가 지방 관리가 됐으면 성은을 입은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왕에게. 그러면 충성을 맹세해도, 자기 목숨을 바쳐 충성해도 부족할 판에 글쎄 왕의 어명, 지엄한 어명을 어깁니다. 왕이 생각하겠죠.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그들을 끌어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세 사람을 아꼈어요. 굉장히 아꼈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다니엘을 아끼듯 아꼈습니다.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느 신이겠느냐, 어떤 신이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마음속에 지금 내가 기회 줄 때 빨리 엎드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어떠한 신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세상을 집어삼킨 내 손인데 이 사람은 신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신까지도.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그다 고대 시대 때는요, 종교심이 지금보다 강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종교심이 강해요. 신이 많아요. 이 바빌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은 누구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런데 이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요,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워서 지면 사람이 진 게 아니라 내 신이 네 신을 이겼다. 네 신은 내 신한테 졌다. 너의 신은 하찮은 신이야.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제패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신들을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는 너희들의 신이 나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신이 하찮게 무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건질 사람도 없고 신도 없다. 그러니까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너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야 하고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고의를 거절해요. 단호하게, 아주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아휴, 말이 이렇게 안 통해. 관두자. 그럼 마음이 어때요? 자존심 확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관둡시다. 죽일 테면 죽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욕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파리 목숨도 안 되는 녀석들이 어떻게 이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들 망했잖아. 너희들 신이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어. 누가 건져주겠어.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포감과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울까요? 지금 그 앞에는요 평소보다 7배가 더 달궈진 용광로가 있어요. 그 용광로가 어느 정도로 뜨거웠던지 글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삼켜버렸어요. 그만큼 그 용광로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공포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용광로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이 믿음의 고백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더 대단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건져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잘 믿고 축복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칭송받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더 대단한 믿음으로 칭송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뭐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요.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몸뚱아리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까지, 몸과 영혼까지 함께 지옥에 멸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느부갓네살 아무리 권세가 대단하여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게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 그러나 그것밖에 못합니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도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를 하나님과 비교해서도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더 두려워야 돼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해. 아, 내가 죽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드디어 죽을 기회가 왔구나. 아이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기회가 드디어 왔어. 기다렸는데 왔어. 오히려 영생을 완전히 이룰 때가 왔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표현은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그 위에 쭉 다른 권세들도 있지만 사망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사람의 몸을 죽이는 그 사망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설교하지만 저도 알아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더 끌어내리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떼에 나아가는 것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 하나 남지 않고 뜯겨 죽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실 때, 세상으로 나가실 때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구나.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어 그들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그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야. 한 명 또 있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줬다고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진 않겠지만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는 천사를 보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진 않게 여러분들 옆에 지금 천사가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아, 내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사실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있구나.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글쎄 그들을 붙들었던 군인도 집어삼키는데, 아니 이거 지금 뭐 살짝 불같은만 가도 꺼실러 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머리털을 글쎄 그을리지 않고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보고 분노했던 이 왕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맙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마르둑을 섬기는 바빌로니아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처음에는 그들의 신을 멸시했는데요. 아니 너희들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을 멸시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려 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세 사람은 바빌론에서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이 사건 이후에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와,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 살아.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이 용광로 같은 상황도 아닌데 작은 것 하나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쉽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을, 물질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임을 당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환경이 닥칠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시옵소서.